하겠습니다. 유럽 최초의 근대 소설로 꼽히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 라만차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 이 기사 돈키호테가 말을 타고 질주를 합니다. 정의를 위협하는 거인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는 긴 창을 겨누고 비장한 각오로 달려듭니다. 그 순간 우당탕탕 하면서 하늘이 노래지고 어깨 허리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가 돌진한 곳은 애꿎은 풍차였습니다. 풍차를 적으로 여긴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나름 진지해 보이는 이 돈키호테가 여전히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데 문학작품이라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심성입니다. 폭력적 행동 발달의 권위자로 알려진 이 케네스 다치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에게는 무슨 맥락이나 단서가 애매하고 예측이 어려울 때, 뭔가 애매하고 예측이 어려울 때 상대방의 행동을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왜곡된 신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뭔지 확정적이지 않을 때 일단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은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반응은 정당하다고 생각까지 한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느낌이 약간 위협적인 게 느껴오면 자기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부터 가해하는 것은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걸 적대적인 귀인 편향이라고 한답니다. 적대적 귀인 편향. 귀인, 원인을 돌리는 거죠. 그쪽으로, 상대방으로, 대상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있어 왔는데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상대방을 오해하는 마음과 다툼의 상관관계를 관찰했더니 성인 80% 이상이 오해하는 마음과 공격적인 성향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타인을 오해할수록 욱하고 버럭하는 행동이 커졌다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면 공격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실험에서는 아이들에게 한 아이가 다른 아이와 아이가 부딪히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제 분명히 실수로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인 편향이 강한 아이들이 발끈하면서 그럽니다. 깜짝 놀랐는데 저거 밀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밀었어요. 그냥 부딪힌 것 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부딪힌 거예요. 부딪힌 거. 그런데 밀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적대적이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적대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부딪힌 게 민 걸로 보이는 거죠. 그냥 부딪힌 게 때린 걸로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신념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지고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암몬의 신하들인데 돈키호테의 눈에 풍차가 위협적인 거인으로 보였다면 암몬 신하들의 눈에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정탐꾼으로 보였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한쪽 눈의 비극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만 보는 거죠. 먼저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 때에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말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나도 이제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은총 기억하십니까? 은총,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뭡니까?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지켜지는 그런 가운데 베푸는 은혜. 아마도 다윗은 과거에 이제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어마어마하게 도망을 다니고 그렇게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뭐 그럴 때에 아마 암몬 왕 나하스에게 신세를 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그에게 조문을 하고 장례에 조문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도 내가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조문단을 꾸려서 암몬으로 보냅니다. 가면 이제 그냥 가겠습니까? 은혜를 베푼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건데, 그리고 새로 세워진 왕을 이제 뭔가 이렇게 은혜 갚는 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잘 갖추고 금은보화를 싸서 막 이렇게 잘 싸들고 갔겠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암몬의 신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찾아온 조문단을 한참 이렇게 노려보더니 저것들 왜 왔지? 뭐 이런 눈치로 이렇게 보고 그러더니 왕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정말 저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요, 성을 정탐하고 빼앗으려는 속셈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노련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한운도 조금 솔깃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복잡해집니다. 야, 도대체 뭘까? 왜 왔을까? 조문하러 왔는데 한우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왕이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거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또 이런 것도 눈치 못 챕니까? 막 그럴까 봐 그런 것도 이제 좀 불안한 겁니다. 왕의 불안한 마음밭에 이제 신하들이 의심을 부린 겁니다. 그러면서 왕은 돌변합니다. 신하들의 말 들은 거죠. 그래서 야, 암몬을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그렇게 쉬운 줄로 아느냐. 그러면서 조문 갔던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자르고 그 다음에 갖추어 입었던 예복 중동 볼기까지, 중동 볼기까지면 이제 엉덩이 한 중간쯤, 엉덩이 그거 다 보이도록 그걸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암몬의 그 한우는 자신이 지금 무슨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들을 보낸 다윗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군사를 모으고 막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사신들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신들. 옷 벗겨지고 잘리고 수염 깎이고 이러니까 이 치욕을 겪은 그들에게 수염 자라기까지, 원래 같았으면 야 니들 빨리 해, 무슨 일 당했어, 빨리 돌아와서 상황 보고해,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 말고 여리고에 좀 머물다가 천천히 좀 수염 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천천히 돌아오라고. 다윗은 분노에 취하지 않고 기막힌 일을 당한 이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랬지. 천천히 있다가 마음 추스리고 오라고. 사실은 다윗이요, 당장 쳐들어가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은혜를 베푼 겁니다. 한운이 뭔가 오해를 하고 이런 식견이 좀 부족해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뭔가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금방 화내지 않고 좀 이렇게 두고 보는 겁니다, 상황을. 그런데 암몬의 한우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조문 갔던 다윗의 신하들을 그런 꼴로 보내놨으니까 막 수염 자르고 막 엉덩이까지 이 옷 자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뜨끔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분명 쳐들어올 거다. 그 일을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다윗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치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밑에 보니까 르홉과 소바와 돕과 마아가 등등 여기저기의 용병들을 끌어모아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제서야 이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한온에게는 이렇게 이를 키우기까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우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이 지금 이를 이렇게 키웠던 겁니다. 그냥 신하들이 냄새가 좀 나는데요. 이게 다였던 거예요. 정탐하러 온 것 같은데요. 이게 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넘어가서 전쟁 준비를 하고 수만 명이 죽는 참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요, 조선이 그 일본의 침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보냈다고 그러죠. 그들이 이제 한 반년 동안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정황을 살피기로 했는데, 살피고 돌아와서 조정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빛에 광채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필시 곧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빛에 광채가 부리부리한 걸 보니까 쳐들어올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인 쪽에 김성일이 아래오키 항공하오나 그의 눈이 쥐눈처럼 생겨서 그렇게까지 염려할 것은 아닌 줄로 아옵니다. 라고 했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자리에서 객관적인 증거나 정보로 의논했던 것이 아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치만 살피고 왔던 겁니다. 6개월 동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히데요시의 눈보다 더 살피고 있었던 눈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조선 안내에 일어나고 있는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었습니다. 동인과 서인 사이에 증오와 분노에 미움에 이런 눈치를 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쳐들어온다고 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위험으로 빠지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부에도 이 얘기를 하고 후회를 했는데 한번 했으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골목을 들어섰습니다.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골목 이렇게 해서 좁은 골목에 한참 들어갔는데 맞은편에서 또 차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 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아주 그냥 좋은 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제 차는 당장 폐차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문득 드는 생각이, 비키면 지는 거다. 비키면 지는 거다. 이래가지고 비키지를 않았습니다. 맞은편도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한 20초, 30초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앞차가 물러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차가. 예스, 이겼어. 그러면서 이제 앞차 지나가면 이제 비켜줘서 제가 이제 밀고 나갔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떳떳하게 이제 몰고 나갔죠. 그런데 그 앞에 차에서 이 창문을 이렇게 열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환한 얼굴로 한마디를 꺼내면, 여기 일방통행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자기 권리잖아요. 자기 권리인데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배려해 준 거잖아요. 저는 완전히 그냥 쪼다같이 그냥 뭐가 문제였을까? 내 안에 이게 창피한, 물러나면 창피하다는 열등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일방통행인지 아닌지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뒤로는 좀 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좀 비켜주고 봐요. 일단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현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현명함. 그리스도인의 현명함이란 뭘까? 이 현명이라는 한자를 보니까요, 현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신자에 손우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조개패가 붙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조개가 돈으로 쓰였거든요. 이걸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신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귀한 것을 알아보는,
귀한 것을 알아보는 그 모습을 어질현이라고 한답니다. 교만한 눈은 보물도 쓰레기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가치들이. 또 명자는 뭡니까? 날일자에 달 월자가 붙어 있는 거죠. 해와 달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해와 달을 동시에 본다? 낮과 밤을 동시에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드러난 것과 감추어진 것을,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를 함께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같이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운 왕이 다윗의 조문단이 왔을 때 신하들이 야 이거 냄새 납니다. 의심스럽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이걸 확인해 보고 싶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이게 정말 조문하러 온 것인지 정탐하러 온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조문해 온 그 사람들은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아직 드러난 게 없었잖아요.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문단은 고맙게 받는 겁니다. 아이고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답례를 보내는 겁니다. 답례팀을 보내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와라. 그러면서 혹시 진짜 그런 건지 한번 살펴봐라. 진짜 궁금하면 지난번에 조문단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살피는 것. 진짜 전쟁 준비하는 건지 이게 노골적으로 버럭하면서 수염 깎고 엉덩이 보이도록 잘라서 보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게 진짜 조문이었다면 어쩌려고 그렇게 의심하고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 말이에요. 분노하는 것,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공격적인 말이나 태도를 드러내면 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하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서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데에 드러난 것과 감추어진 것을 함께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낼 일도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지켜보고. 한우는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다가 전쟁까지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러는 신하의 말 한마디에 혹하고 넘어가서 잘못을 저지르고 의심에 의심을 거듭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의심이 이런 은혜를 모욕으로 갚았고 수만 명의 피를 흘리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은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네가 뭘 알겠어 이런 태도예요. 네가 뭘 알겠어 그러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이거는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뭘 안다고.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의심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는 헤세드죠. 공교롭게도 현대 히브리어에 보니까 은혜는 헤세드인데 의심은 하샤드라고 합니다. 하샤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몬 왕은 다윗이 베푼 은혜를 헤세드의 의심인 이 은혜의 헤세드의 의심인 하샤드로 답을 했습니다. 은혜를 의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그 9장에 가서 보면 그 동일한 은혜가 하나의 주제어예요. 9장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러니까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지금 무슨 꿍꿍이에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은혜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헤세드를 은혜를 의심으로 받았습니다. 헤세드를 하샤드로 받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수치와 모욕이 난무하고 수만 명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뭔가 의심으로 받고 의심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와 모욕이 난무하고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압니다. 그런데 교만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면에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릴 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날 꼬라봤다고. 지금 날 째려본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싸움이 일게 되잖아요. 싸움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내면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날 공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냥 눈 마주친 것만 가지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지, 뭐 이렇게 욕한 거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명함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과 비둘기의 조합이 잘 안 되잖아요. 뱀과 비둘기? 뱀하고 매도 아니고 뱀과 비둘기래요. 이 뱀에게는 예리한 감각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혀로 이렇게 내밀어서 공기를 읽어내는, 그리고 온몸으로 땅의 진동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위험을 알아차리는 지각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게 뱀. 예수님께서 이런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신 것은 흉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 이런 위험을 감지를 하라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민한 영적인 감각과 지혜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의 내면에 악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악담하거나 상처 주는 말이나 이런 행동을 삼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에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 분별하고 구별하고 피해야 하고 이런 것을 알아차려야 되겠지만, 내 마음의 발산, 내 마음의 시작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정말 악이 없고 의도가 없는 이런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원망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걷어낼 수 있습니까?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야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분별력과 순결함. 그냥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이 뱀의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교활하다 그러죠. 교활하다. 상황에 맞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교활하게 요리조리 요렇게 저렇게 그냥 생존만을 이기기만 하는. 그런데 반대로 뱀의 지혜는 없고 순결만 있으면, 그냥 착하기만 하고 순결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당하죠. 무능하다고 속죠. 그래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그리스도인의 현명함이 빛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치우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이 나라가. 그래서 국민들은 나뉘어져 있고 또 국가 간에 막 늘 충돌이 있고 교회와 세상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빈부의 갈등도 있고, 이런 일단 상대방의 말을 행동을 의심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의심의 시선으로.
하샤드의 눈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뱀 같은 지혜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해, 불신, 갈등, 미움, 싸움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고 왜 이렇게 싸움이 미움이 끝나지 않는 걸까? 기본적인 태도에서 그런 겁니다. 의심하고 보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드셨지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눈높이에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받으셨지만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그대로 받으셨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지만 스스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순결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양가가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한없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품고 포용하고 서로 어울려서 살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간사함과 흉악함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분별할 줄 압니다. 그 두 가지. 이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이 적대적 귀인 편향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떠오르는 사람, 지금 내가 생각나는 사람, 우리 마음에 헤세드가 아니라 하샤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만 떠올리면 나는 의심의 눈초리로부터 시작을 하는, 우리 안에 갈등과 분란, 미움과 증오를 유발하는 이 의심의 눈, 의심의 시선을 내려놓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은혜의 시선, 헤세드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